레위기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굵기 중에 공하여도 소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에 소음없는 수양을 섞은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후지 중에 그릇 동안 소물을 위하여 속간져 그가 다음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원문으로 아시함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을 행한 범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일컬을 때, 또는 이 속건제는 후지 중에 야훼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또 그 죄를 용서받고 배상을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앞에 이 번제나 속죄제와도 많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자원제이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며, 속죄제는 의무제로서 예배자의 일상적인 죄 때문에 주변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는 그 죄의 내용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건제의 가장 큰 강조는 보상에 있습니다. 네,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 대해서 그릇 행한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빚, 그것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속건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속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빚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가져갔다가 그것을 갖다 드리지 않아서, 혹은 이웃에게 돈을 얼마 빌렸다가 아직 갚지 않아서 빚을 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죄들은 오히려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하는 것,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형제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마치 자신이 이웃에 대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혹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불의 중에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진 빚을 다시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깨끗하게 탕감해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서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속죄제는 예배자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속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물이든지 이웃에게 범죄한 것들 중에 보상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속죄제보다 죄에 대해서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히 보상을 할 때에 얼마를 더하라는, 즉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규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죄가 생각나서 빚진 것을 갚을 때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도록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제사자가
그때에, 즉 그 범죄를 할 때에 고의나 혹은 악의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진짜 더럽히기 위하여서 범죄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거나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죄를 범한 자가 비록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그 물건 그대로를 배상해 줌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은 자신이 손해를 끼친 물건을 갖다 줌으로써 빚을 갚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그 물건을 그대로 갖다 주었다고 해서 그만큼을 보상해 주었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럽힌 물건에 혹은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갚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손해를 끼친 부분만큼 갚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매우 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매주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3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또 빌려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빌려준 돈이 생각날 수 있고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사실을 제게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이웃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범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록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닐지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깨뜨리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 30만 원을 친구에게 갖다 주면 그때 나의 잘못은 또는 형제에게 끼친 빚은 다 청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여전히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음으로써 자신의 죄가를 인정할 때 그때 그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물, 곧 성전의 기물들은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그것을 만지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기에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이 죄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우시야 왕이 죄를 멈추게 하려고 그를 잡아 끌어내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분향단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시야 왕은 부지 중에 그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시야의 경우 고의로 짐짓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평민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그런 물건에 손을 대었다거나 건드리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했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건제를 드리면 임의로 거룩하게 되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 평민의 사람으로 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빼앗았던 그 빚, 곧 그 거룩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에 대해서 그 만졌던 성물의 가치에 준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물을 보면 속죄제는 암수의 소나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도 가능했으며 심지어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앞에 번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직 수컷만 드릴 것을 명하시는 것은 이 수컷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제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이웃에 배상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갚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속건제의 제물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일하게 수양을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이것은 배상의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것은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드릴 제물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부지 중에 취하면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나 제사를 받지 않고 부자들은 좀 더 많은 대상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인종차별이고 또 다른 죄를 조성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가난한 자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약화시킬 때 이때 이미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볼 때에 속죄제가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사람, 곧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진 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을 갚는 제사입니다. 또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금령을 범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갚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죄가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약속된 제사입니다.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가령 부지 중에 이웃을 쳐서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장애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범죄자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사기를 쳤다가 그리고 지금 그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죄에 해당되어집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사기쳤던, 늑봉했던 그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함으로써 그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사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속건제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속건제의 제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 또 언약 공동체의 관계에서 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배상의 규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되어진 속건제의 사례는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되어진 속건제 배상의 문제입니다. 즉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건제의 규례가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모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첫 번째 속건제의 규례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공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야훼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일컫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막의 기구를 주시 중에 만질 수 있습니다. 평민이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레위인이 아니라면 거룩하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빼앗은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이것을 되돌려 놔야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취한 죄를 회복합니다. 그때 자신이 부지 중에 선물을 만진 것이 생각날 때에 그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이 취한 것을 깨달아서 속건제를 드려서 원래의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마실 것과 그들이 기를 수 있는 가축들,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의 모든 소산들도 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과 나무와 가축과 짐승의 떼 중에서 첫 번째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둔 곡식과 또 과일 또는 소와 양들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막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의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가져온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언급되는 다른 것은 또 처음 태어난 송아지, 또 어린 양이나 새끼였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정한 가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구별되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소한 것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다 첫 소사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물건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부주의해서 그 성물을 스스로 취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든지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사람이 그냥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살피면서 우리는 거룩 범한죄와 짐짓 범한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건제에서도 거룩 범한죄에 대해서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일은 고의가 아니라 불어 그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서 혹은 잊어버려서 무지해서 연약하여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면 또 의식적으로 성물을 가져가기로 음모를 꾸몄다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여리고성 전투 때 고의로 하나님의 금령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친멸의 대상인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짐짓 탈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성경이 짐짓 범한죄나 반항적으로 범한죄라고 부르는 죄가 아닙니다. 부주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짓게 되는 그런 범한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용서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고난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먹을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런 죄를 범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혹은 붕색한 변명으로 그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했던 자들이 그 죄악의 길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 지역의 레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설명할 때에 지난날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며 야훼의 성물을 만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했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아버렸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곧바로 그것을 배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첫 열매 대신에 쏟아 남은 것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것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게, 또 가늠하면 적게 드리려고 계획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욕구나 자기 만족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관하여서 그릇 행하였을 때에 그는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수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 수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거나 흠없는 수양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수양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그의 은세겔을 받아서 그것으로 흠없는 수양을 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양을 성막으로 가져올 때에 제사장은 그것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양의 가격은 모든 이스라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요즘 말하면 금시세가 우리 물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속건제에 드리는 이 수양의 가격이 모든 이스라엘 물가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늘 이 수양의 시세에 정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수양이 세겔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갚아드려야만 했습니다. 수양의 제사에 대하여 그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일에 소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갚아야 할 때 그는 속건 재물을 가지고 올 뿐 아니라 그것을 그 11조를 드리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첫 새끼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팔아버렸다면 그는 다른 어린 양을 더해서 그 양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든 이 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는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재산의 유무를 따라서 그 드리는 제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는 그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가 가난해서 비둘기 한 상을 드릴 수 있다면 비둘기 한 상만 드려도 됩니다. 또 그것에서 미치지 못해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면 고운 가루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그런 차등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하게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다 수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성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근반이 하나님의 것을 속하고 훔쳤던 죄를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군가가 양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을 행하였을 때 그것도 속건제에 해당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것이라는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양심은 괴로워질 것입니다. 곧 야훼의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해도 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벌을 당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금령을 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게 되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었든지 그것을 알게 된 자는 비록 그 범한 금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허물을 속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뭔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은 자는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어린 양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친척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저의 부주의함을 사해 주시고 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수양과 그리고 이 죄의 범과에 준하는 어린 양 새끼를 함께 드립니다. 저의 빚, 곧 제가 주님께 범했던 그릇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사하여 주십시오.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그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성도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곧 그 양심의 죄의식을 없애는 속건제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죄인이 단지 수양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떤 보상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수양만 가지고 오면 그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 왜 5분의 1을 가져오게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훔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양만 가져오면 그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종일 하시고 분별력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이 속은 제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양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양심은 무거운 죄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양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 양심의 죄에서 또는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던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룹을 우리가 훼손시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 있는 우리들의 양심은 그날의 마지막에 슬프게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보좌 앞에서 깨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각각의 죄를 다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때 더불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혹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죄, 그것이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일지라도 속하여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언약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남의 물건을 받거나 정당하는 부분에서 이웃을 속인다,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양떼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떼를 데리고 가는 먼 길로 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그의 이웃에게 자신의 기중품을, 돈이나 또는 귀중한 소유물을 맡겨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웃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이웃이 무슨 돈? 당신이 내게 언제 돈을 맡겼느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했을 때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소를 훔쳤을 때, 우물에서 물을 훔쳤을 때, 혹은 땅에 지게석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억압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를 억압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웃의 것을 탈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늑봉하는, 그 속에 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그 사람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이 가져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성막에 가져와야만 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죄는 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는 이중의 빚을 죄로 지었습니다. 그는 그가 훔친 것을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균건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또 이웃의 것을 속여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자비로 그에게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졌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속건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가지고 와야 하지만 또 우선 먼저 그들의 이웃들, 곧 자신들의 이웃들, 자기가 손해를 끼쳤던 이웃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제단으로 제물을 들고 가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은 이웃과 만들어진 그 문제의 배상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배상은 그가 돌려줘야 할 것에 5분의 1을 더한 것입니다. 만약 5마리를 훔쳤다면 6마리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에게 속건제로 수양 1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계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7절은 만약 그 사람이 그 이웃에게 보상을 한다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범죄자의 죄는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받은 이웃에 대하여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의 완성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또한 속건제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친히 번제로, 속죄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또 당신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이 제사들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건제물로서 당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 곧 하나님의 갚아야 될 빚,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속건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죄에 대한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통한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빚을 창고에서 지워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빚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 빚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이 속건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약교회가 그려했던 것처럼 제단의 수양을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수건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부주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의 것을 탈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배상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죄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은 죄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대한 지은 죄가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이나 생각이나 또 행동으로 나쁜 짓을 했다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만날 그때에 마음으로 그 형제를 미워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연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친히 배상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형제에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이 속건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친 빚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 100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덮어주고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열매를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것을 취하였던 모든 죄들을 또한 배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또 언약 공동체에 향한 우리의 죄악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것, 그 형제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속건제의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셨던 기본적인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그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소제를 통하여서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역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진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우리의 진 밖으로 나가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시는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주님의 몸의 지체로 세워져가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속함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의 몸의 지체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